예, 안녕하십니까. 성서너라 송건 목사입니다. 이 목회자들이 깨어 일어나야 된다. 지금 선거철이 이제 돌아와서 이 나라의 귀중한 나라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인데요. 예국 정치 참여하는 교회와 목사들이 복을 받습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또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 것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오늘날 이 정치 말은 교회 안에서 뭐 해서는 안 된다는 어떤 불문율 같은 그런 그 분위기가 있는데요. 뭐 교회 안에서 멀리해야 된다, 분열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뭐 이런 그 말을 하면서 정치가들에게 맡기고 교회는 하나님 말씀만 전해야 된다, 이런 그 마귀의 속삭임의 미혹에 넘어가는 일들이 너무도 많은 것 같습니다. 뭐 무신론자들은 누구를 지지하든 상관이 없지만은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가 땅에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매일마다 주님 가르치는 기도를 한다면은 기독교인이 하나님의 중심으로 하나님의 교회 중심인 이런 국가관을 가진 이런 사람을 뽑아야 되고, 그런 자가 없다면은 차악이라도 뽑아야 되는 것이 분명하고요. 기독교를 그래야 핍박하지를 않고 민족 복음화와 민족 통일을 이루는 데 앞당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선교를 편안하게 더 적극적으로 할 수가 있지요. 평상시에는 이 기독교라고 그렇게 참 입을 물고 그렇게 하던 사람들이 선거철만 되어지면은 댓글 부대까지 동원해서 그렇게 이제 표를 이렇게 가져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많이 나서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하게도 뭐 그런 말씀이 없는 것 같이 좌우나 우로나 뭐 치우치지 말라, 그런 소리는 전혀 딴 의미고요. 특히 12그 지파가 이 성막을 저는 요즘 강해를 하는 가운데 참 할수록 은혜가 되는 말씀이, 그 중에서 이 성막을 중심으로 12지파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과 우리 민족은 하나님이 어떤 선택한 점에서 비슷한 점이 많지요. 그래서 그 성막을 중심으로 세집 동서남북 그렇게 세집파씩 그렇게 배치를 해가지고 성막이 움직일 때라든지 전진할 때라든지 전쟁할 때든지 또 진을 칠 때에 또 제사를 드릴 때도 그렇게 해서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섬길 때 이렇게 제사장이 매주마다 떳떳한 싱싱한 떡을 12개를 진설을 해라. 떡상에다가 진설을 해. 6개씩 이렇게 진설을 해. 그것도 12지파를 항상 민족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백성을 그 다음에 대제사장이 옷에 대해서 면밀하게 말씀해 주는 것이 출애굽기 28장 29장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때도 어깨에 제사장의 그 양쪽 어깨에 견대를 만드는데, 거기에다가 견대 위에다가 보석을 이렇게 그 12지파의 이름을 6지파를 새겨가지고 하나님께 보이면서 어깨를 짊어지면서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신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 다음에 가슴에다가 흉패라고 그러는데 12보석을 거기에다가 12지파의 특징을 한 그 아름다운 보석을 12개를 가슴에 달아서 그 보석에다가 다 12지파 이름을 또 새기라는 것입니다. 뭐 러벤, 갓, 이사갈, 스불론 뭐 해가지고 단 이렇게 다 이름을 새겼어. 그 가슴에 품고 하나님을 섬기라 하는 중요한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에는 17권의 선지서가 나옵니다. 그 선지서를 열었던 사람이 엘리야인데, 엘리야 선지자가 처음 나타날 때 위대한 선지자의 대표지요. 이게 아합 시대에 제9대 왕 북쪽 아합 왕이 부패되어지고 하나님을 떠나고 바알 돌신을 섬기고
이렇게 해서 외국의 신들을 도입하고 이렇게 함으로 해서 그때 하나님께서 경고의 나팔을 불기 위해서 엘리야를 내보냈습니다. 자, 그 왕과 선지자 또 이 제사장과 선지자, 왕, 정치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뗄래야 뗄 수 없도록 모든 성경이 다 그런 걸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왕과 선지자가 700년 동안에 계속적으로 그렇게 외친 말씀이 성경 전체라고 할 수도 있죠. 자, 그런데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이 외친 말이 하나님이냐 바알이냐 진짜 이 민족이 섬겨야 될 신이 어디느냐 해가지고 갈멜산에서 제단을 세워놓고 시합을 할 때에 12돌을 수축해라. 그렇게 그것도 12민족을 말하는 거지요. 민족을 예배 제사를 민족을 항상 이렇게 해가지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때의 당시에 그 여호사밧 대왕이 그 당시에 남쪽은 그 참 훌륭한 왕인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인데 북쪽 아합 왕과 연혼을 해서 아들과 북쪽의 딸들이 이제 결혼을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사돈 관계가 되었는데 그 남쪽 여호사밧 왕이 북쪽의 왕의 요구를 해서 전쟁을 하러 올라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함께 연합해서 전쟁을 하는데 아주 혼이 나서 죽을 뻔해가지고 쫓겨서 내려왔는데 왕궁에 들어올 때 했던 말이 역대하 19장 2절 말씀이죠. 이때 예후 선지자가 나와가지고 하는 말이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께서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가나이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 걸로 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화가 있을 것이다 해서 또 다른 나라들이 이 나라 남쪽 유다 나라를 쳐들어오는 일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자, 이런 것이 바로 선지자가 해야 될 일이고요. 또 위대한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는 외치지 않는 56장 10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외치지 않는 이 파수꾼들에 대해서 벙어리개라고 말을 하고 누워서 꿈꾸는 자요 잠자는 자다고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에레미야 선지자는 뭐라고 했느냐? 이 대표적인 선지자만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 발을 구르면서 외치지 아니하면 내가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나이다. 하나님의 방망이가 내 마음에 불이 붙는 것을 견딜 수가 없다고 말을 하고요. 그리고 내 발을 구르면서 외쳤습니다. 그리고 주야의 그 흐르는 눈물이 이 시내가 되어서 고립하였다. 에레미야가 2장 11절에는요. 창자가 끊어지듯이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민족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신약에서도 예수님이 왕 되는 것을 거절하고 산으로 올라가시고 그렇게 하셨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러나 신약 성경에도요 붉은 용의 이야기, 마귀, 사탄, 뱀 이런 모든 것들은 이 어두움과 빛 그리고 벨리알과 그리스도 빛과 어두움 이런 모든 말씀들이 보면은 다 이것은 이 마귀 용공주의 이 붉은 용 이것과 역사에 맞닿아져 있고 이 적그리스도는 이 좌측으로 끄트머리 가면은 결국은 이 마르크스주의 무신론과 유신론 그리고 유물론과 또 유신론이 이렇게 분명히 이 역사는 나누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역사에서도요, 한국의 그 기독교 역사 130년 동안의 역사도 살펴봐도 분명히 이것은 나눌 수가 없고 그것을 앞장서 애국 정치에 참여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만큼 열매를 먹고 살고 축복을 받았고 대교회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이건 자명한 사실입니다. 처음에 기독교 세국 정책으로 해서 서양 종교를 받아들이지 않아서 처음에는 알렌 선교사라든지 정식 선교사를 인정을 못 받아갖고 그때는 의료 선교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그 서양 학교를 세우고 그 다음에 뭐 의료 선교의 병자를 곱치고 하는 그 제중원 병원이 첫 병원이죠. 그래서 왕실로 들어가서 병까지 다 진료를 하고 왕의 신뢰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1885년에 선교사가 정식 합의하고 들어왔는데 그때부터 시작해서 개학이 우리 한국의 이 병원과 학교와 이 모든 것들은 다 또 이렇게 해서 나라에 큰 영향을 주었는데 이제 얼마 후에 일제 강점기가 들어가지고 3.1절이 같은 경우는 철저히 이 정치에 앞장을 서서 한국 교회가 잘 아는 사실이죠. 이 주도적으로 민족운동을 어디서 했습니까? 기독교에서 가장 앞장서서 하지 않았습니까? 신사참배 문제도 가장 기독교에서 앞장서서 민족과 일제와 싸우지 않았습니까? 그 인물들이 여기서 마침내 앞장을 섰던 것입니다. 개화기 때에 그 우리 민족이 새롭게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고 새롭게 꼽힐 때 이성만 또 조만식, 이성훈, 서재필 뭐 많은 사람들이 다 그 기독교 이것이 사는 길이다 해가지고 다 그분들 이상재 월남 이상 이런 분들이 다 기독교 교인들이었습니다. 그것이 상동 특히 감리교회가 앞장을 많이 섰어. 김구도 거기에 이제 뭐 청년 그 전국 모임에 모이고 지도자로 딱 모였던 것이 남대문의 상동 교회지요. 상동 교회. 뭐 거기 유명한 역사가 있습니다. 예. 그 이승만이라는 인물이 그 가운데 이제 선교사의 도움을 받고 해서 미국으로 건너가 가지고 유학을 했는데 목사가 되기 위해서 신학교부터 시작한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감옥에서 이 한성 감옥에서 6년 7개월인가 그렇게 있으면서 선교사의 도움을 받고 성경을 읽고 성령의 불을 받아서 그 마음이 뜨거워져서 유학 가가지고 프린스턴, 워싱턴 이런 유수한 대학을 하면서 민족을 위해서 정치를 깨워야 되겠다 해가지고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뭐 헌법을 가져온 거며 모든 육사를 만드는 것까지 예? 또 기독교적인 그 가치관을 가지고 이 나라를 기독교 입국으로 해야 된다 하는 거 자유민주주의 경제와 더불어 자유민주주의를 해야 된다. 이거를 가지고 그렇게 해서 한미동맹을 굳건히 해가지고 지금까지 이 나라가 그 반석 위에 서서 그렇게 되어진 것을 이 자익정부에서는 이거를 부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이게 참 정강훈 목사님이 잘 봐한 거고 다시금 깨워야 되는 것이고요. 이 바탕은 정말 귀중한 바탕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6.25를 이제 만나가지고 그 당시에 또 이제 그 공산주의의 그 사상들이 우리가 주입이 돼서 이렇게 이제 6.25 전쟁까지 일어나고 이 해방 전후를 해가지고 공산주의 사상 때문에 몸살을 앓던 그런 때도 기독교가 목사들이 가장 앞장을 섰습니다. 기독교 그것 때문에 이북에서는 정당을 2개, 3개를 만드는 것입니다. 예, 거기서 한경지 목사가 기독 자유다인가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조선 뭐 기독 자유다인가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 대거로 이 공산주의의 그 마르크시즘을 용납할 수가 없다 해가지고 다 이제 남쪽으로 기독교인들이 월남을 해 내려온 것이 한국 교회의 그 당시에 큰 교회들은 한경직 목사 또 누굽니까 그 김창인 목사 충영교회 뭐 이런 그 다음에 또 소망교회도 이북에서 다 내려오시면서 아버지가 공산주의 때문에 이렇게 그 부모들이 죽고 비참하게 이런 그 이북파의 그 분들이 내려가지고 한국 교회의 주축이 되어졌습니다. 모든 정신을 앞장 세우고 그 희망이 되어 주었고 가장 외침이 울림이 컸고요. 신형균 목사 민족 복음화에 그 제일 앞장섰던 그 신형균 목사도 이북 분입니다. 이북에서 넘어왔어요. 예. 그러니까 이 민족 기도원마다 민족 복음화 그리고 민족 기도원 이
그 북한의 여러 지대를 이렇게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던 그 가슴이 지금 노인이 되어 있는 60대 이후의 모든 사람들의 가슴 속에 그때의 그 불이 지금 이렇게 그 불씨들이 다시금 살아났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지금 대교회가 되어지고 메머더 같은 공룡 같은 큰 교회가 되어지면서 제2세대들이 받아들이면서 이 불씨가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아니 가슴에 분명히 있는데 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이율배반적이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고 그런 축복을 받았으면 우리가 그 외쳐야 되지 않습니까? 갚아야 되지 않습니까? 왜 목사들이 그거를 입을 다물고 있느냐 말이에요. 이 다물고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거는 보신주의입니다. 내 교회에 이런 그 어떤 자익 사상들 이런 그 자편향적인 분들이 이렇게 뭐 또 지방의 어떤 사람들이 반대한다, 정치 이야기하지 말라, 그런 말에 무서워 가지고 말을 못하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비겁한 것이고 좌파의 유혹에 속삭임에 넘어간 것이고 이거는 어두움의 속에 들어간 것이고 복지부동 보신주의입니다. 이것은. 예, 그리고 자익 사상을 받아들였다는 이 자체가 무수한다는 자체가 비겁입니다. 작용화되었고 무관심입니다. 이것은 민족을 생각하지 않고 내 교회 개교의 주인 것입니다. 얼마나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분명한 불신자들도요 마음 내적으로 어쩌저리 외치지를 못할까, 또는 신자들의 저변에는요 반드시 하나님과 신자들은 지금 판단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판단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민족의 방향키를 제시하고 민족 지도자적인 역할을 한다면 무엇이 잘못되어졌는지, 무엇이 사상이 잘못되어졌는지, 무엇은 도덕적으로 잘못되어졌는지, 자가 우가 어디 있는 어떻게 되어졌는지를 가르쳐 줘야 되는 것이 지도자가 아닙니까? 이 나라의 미래를 설계하는 것이 아닙니까? 예? 한국교회 목사들이 정치에 입을 이렇게 닫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에서 민노총이나 정교조나 이런 사람들은 또 주사파나 이런 분들은 오랜 동안 똘똘 뭉쳐서 사상을 구축하고 공부하고 해가지고 지금 한국 교회를 어떻게 보면은 가장 방해로 알고 이거를 없애려고 하지 않습니까? 예? 눌리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마당에 어떻게 한국 교회가 불처럼 일어나고 민족 통일이 바르게 예수한국 복음 통일이 되어지고 선교가 바로 되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예? 이거를 한국 교회 대교회 목회자들은 목회자들의 가장 큰 책임이 민족의 대의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분연히 일어나야 될 때가 이렇게 해야 이 나라 민족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 한국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고 대의를 위한 것이고 민족 복음 통일을 위한 지름길이 되어진다는 것. 예.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싸울 줄 아는 이 1500년대 그 루터가 1517년에 종교개혁할 때도 싸우는 것입니다. 이 용공과 싸우는 것입니다. 천주교의 그 어떤 그런 거. 그 다음에 이 부패와 싸우는 것입니다. 저항할 줄 모르는 것은 죽은 신앙이지요. 이 공룡은 이러다가 결국은 쓰러지는 것입니다. 부패되어지는 것입니다. 안일주의에 빠진 이런 것은 축복이 아니라 이것은 앞으로 서양 교회와 같이 이 또 에베소 교회의 그 소아시아의 교회들처럼 뼈만 남는 교회가 촛대가 옮겨지는 그런 날이 올 것이다. 예, 카페로 팔려나가 술집으로 팔려가는 그런 때가 오지 않겠나. 이런 것을 왜 우리가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까지 정치 감사합니다.